지난주에 제 기도의 제 기도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지난주에 제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제 딸내미가 안전하게 여행해서 혼자 비행기 여행 잘하고 잘 도착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좋은 교회에 소속되는 것 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공항에서 울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제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간신히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울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해가지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참.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딸을 보내는 저의 처지를 동정해서 한 성도님이 목사님 이제 어쩌세요? 그러면서 어떡하겠어요? 이제 사모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안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집 사람 한 사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습니다. 딸내미를 향한 저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해는 하셨겠지만 감동은 받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릎을 막 치시면서 야 진짜 너 정말 제대로 된 기도했다. 정말 내 마음이 다 감동이 된다. 이런 어떤 반응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최근에 어떤 기도를 하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냥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의 안위와 같은 그런 소박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일상적인 거, 어쩌면 기도를 그렇게 꼭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것들, 하나님 이 몸뚱이를 몸매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고 계시나요? 요즘 명량이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패러디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감량이라는 현수막 포스터를 봤어요. 명량이 아니라 감량입니다. 근데 그 패러디 포스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신에게는 아직도 12kg의 지방이 남아있나이다. 이런 게 쓰여 있었어요. 그 12kg의 지방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나요? 솔직히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정말 소박합니다. 소박해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사소한 기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거나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거나 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도와달라거나 건강을 지켜달라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시간에 언어 시간 그리스 말 시간에 시험을 치는데 교수님이 어떤 학생을 이렇게 지목해서 기도를 하라고 지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공부했던 게 잘 생각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 안 한 것도 생각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박한 기도가 아니라 약간 얌체 기도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의 대상도 주로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들 가족 아니면 가까운 몇몇 사람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수능 때 돼 보세요. 저기 팔공산 하여튼 갓바위 가면 넘쳐나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 이번에 교황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 몰려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이런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 이런 거죠. 안 그렇겠어요? 물론 이런 기도가 전혀 필요 없다거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꿈과 합치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과는 좀 다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큰 꿈을 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을 하는데, 꿈을 크게 꿔야 된다는데, 꿈만 크게 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큰 소리로 기도해라, 뭐 소리 질러 이런 말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 정말 큰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 뭐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뭐 내 개인의 편의와 안위와 뭐 내 가족의 어떤 뭐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정말로 좀 가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주간에 제가 걸쳐서 꿈의 교회, 정말 색다른 교회 꿈꾸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말 위대한 교회를, 색다른 교회를, 독특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우리 삶도 사실은 그렇지만 교회는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영원의 효과가 있는 중요한 일도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는 위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큰 기도가 큰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제 말은 사이즈가 크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성과 가치 면에서 큰 기도가 큰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일까요? 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기도회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 기도회를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그 기도회가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흘을 기도하고 나니까 그게 정확하게 AD 33년도 오순절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 가운데 그 하나인 오순절 날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사도들이 또는 그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도덕법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었어요. 무슨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뭐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어떤 훈계의 메시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규율이나 규범이나 또는 교리를 전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본 놀라운 사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여러분도 거의 다 알다시피 그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그런 사건에 대한 목격담을 전한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전에 그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목격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이 아니라 불과 한 달 반 전, 두 달 전에 일어난 일이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경내에서 그 외곽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요, 그 유병헌 씨 아시죠? 구원파 교주 유병헌 씨가 죽은 것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5월 20일인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석 달이 다 된 거예요. 넘었어요. 그죠? 석 달이 된 거잖아요. 근데 석 달이 지난 지금도 그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너무 가깝게 일어난 일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유병헌 씨 죽음보다 더 기간이 짧아요. 불과 한 달 반, 두 달 전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것도 무슨 전라도 순천처럼 먼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3번으로 치면 대암이 정도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별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알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했던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타키투스라는 1세기의 역사가, 로마 역사가의 글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적혀 있어요. 그만큼 유명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 사람들이 원한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 볼 수도 있었어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아는 데서 일어난 일이었었어요. 그 무덤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의 무덤이었었어요. 유병헌 씨의 죽음에는 목격자가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5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양심선언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500명 이상이 포함된 날조담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굳이 우리가 범죄 심리학을 전공 안 해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500명 이상이 포함된 날조담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근데 그 목격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목격자인 베드로가 그날 나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언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가가 그게 설교를 하고 3,000명이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잖아요. 그때는 더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왜?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입니다. 유대교는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민중운동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3,000명이 믿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고 얘기하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제자들의 지위를 받았던 신생 종교인 기독교가, 당시로서는 이단인 그 기독교가 당시의 유대 사회와, 그 막강한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을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의 성장과 기독교의 어떤 전파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여러분들이 글도 읽을 수 있어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자로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문 하나 앞에 앉아있는 어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한 40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조금 돈 구걸해가지고 입에 풀칠하면서 연명하려는 사람이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는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선물을 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걸 줬어요. 자기가 바랬던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걸 줬어요.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딱 끝! 그러고 갔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한 말은 사도들이 한 말 6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원래 돈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주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었어요. 여러분, 생전 처음 걷게 된 그 사람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만에 처음으로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축소된 표현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정말로 말춤이라도 췄을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뭐 말할 게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람이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거기 앉아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고 난리를 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놀래가지고 몰려든 거예요.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격자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또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에는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면 여자는 안 카운트를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자하고 아이까지 하면 아무리 적어도 15,000명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믿었던 3,000명에다가 15,000명을 더하면 거의 18,000명이죠. 조금 더 하면 한 2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의 10%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을 했는데 아마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병 나은 사람이 그 옆에 있으니까 자꾸 거기서 얼쩡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고 사람들이 그걸 받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추상 같은 권력 앞에 지금 우리가 그냥 상상을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무슨 제국의 권력 앞에 그냥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추상 같은 권력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베드로 맞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10대의 여종 앞에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이 변화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무슨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도덕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건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두려워서 한 번 더 위협을 하고 그 사람들 놔줬어요. 베드로는 그 길로 예루살렘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모든 일을 낱낱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열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을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줄을 대가지고 로비를 시도했을까요? 유병헌처럼 도피자금 챙겨가지고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했던 일은 기도였었어요.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기도예요. 자, 이제 그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봅시다. 먼저 24절부터 28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겠는데,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보시고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시고, 없는 분들은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성경을 훔쳐보면 안 되겠냐고 간절히 예언을 해보세요. 농담이고 스크린을 보세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바로 무슨 본권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잖아요. 요구사항으로 주세요! 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 그래요. 바로 그냥. 근데 성경의 기도는 안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먼저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누군가를, 듣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간절함이 얼마나 더 실리겠어요. 얼마나 더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야 됩니다. 자, 계속 보시죠.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다윗 왕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의 시점에서부터 1000년 전에 쓰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쓰인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일임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갑자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예언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빌라도가 나서서, 제사장들이 나서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생각을 적어놓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실 수 있는,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을까요? 27절 28절입니다. 보시죠.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아까 나온 그 군왕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돼서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이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대적했는데 그게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 가득 채운 후에 드디어 그들의 강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강구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궁금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정말 도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렇게 반대가 많은 걸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중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다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빽을 주시옵소서. 유력한 인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기도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한 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 기도하고.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없어가지고 주차장 못 찾아가지고. 가끔씩 보면 이렇게 제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 한 학생이 낸 기도 제목인데, 기도 카드인데 이렇게 적혀있어요. 동생 정말 짜증납니다. 말씀 좀 안 피우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게 됐어요. 날씨 좀 따뜻해지게 도와주세요. 추워서 움직이기 귀찮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소를 짓거나 또는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맨날 난폭 운전에다가 가속하는 성도가 주여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안전벨트나 잘 매고 가속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기도는 별로 기도할 필요조차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물론 뭐 기도할 수 있는데 시험 잘 치게 해달라는 기도는 공부 열심히 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무신론자는 기도 안 해도 시험 잘 치는 사람 많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보세요. 무신론자 엄청 많아요. 몸매나 건강을 위한 기도도 대충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뭐 몸매 어쩌고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건 야식 안 하고 식사량 줄이고 담배 끊고 운동하면 대부분 돼요. 남녀 호랭 개교 믿는 사람 중에도 몸매 좋은 사람 많습니다. 제 포인트는 그런 기도를 꼭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게 좀 너무 사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말이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순되는, 우리가 기도해놓고 그까 모순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더 컸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이건 진짜 위협이에요. 죽을 수 있는 위협이에요.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보호해 주십시오. 뭐 숨을 수 있게, 이게 아니에요. 위협이 있는데 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함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위험한 지경에 처한 거 아닙니까? 담대함이 그들을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내몬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상황에서 또 담대함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명에 필요한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아침에 잠깐 회개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이 앞에 앉아 있는 어떤 여자가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여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마음이 확 섭섭해지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주님께서 네가 지금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 무슨 지금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냐.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슬퍼하고 뭐 때문에 신경 쓰고 그러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세상에 주눅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담대함은 무례함이나 무슨 개상한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학생기 들고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담대함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탄한 듯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이 사실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위축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마땅히 우리가 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죄라도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무슨 죄라도 되는, 잘못하는 것처럼, 식당에서 기도할 때도 중간에 눈치 보고 기도하고 막 머리 아픈 것처럼 머리 이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진통제 필요하냐고 막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편법 써가지고 막 요즘 보니까 햄버거 들고는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침 감상하듯이 맛있군요 주님 막 이러고.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너무 위축.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신앙을 떠나서도 담대함은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이순신이 그 12척의 배를 갖고 정말 뭐 200척이 넘는 300척이 되는 그런 왜군을, 적군을 물리쳤을 때 용기 없이 그게 가능했겠어요? 용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가 솔선수범하면서 담대함을 갖고 용기를 냈더니 백성들이 같이 용기를 냈고 상대방을 오히려 두려움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명랑대첩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용기가 없으면 작은 것에도 우리가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지난주에 낮에입니다. 그러니까 낮인데 이제 여기 교실에 불이 켜있고, 근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부엌에서 설거지 같은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으면 누군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인사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안녕하세요 이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들짝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이 깜짝이야 목사님 귀신인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천사 같은 표정으로 인사하려는 목사를 귀신으로 오해를 하고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2000년 전에 본문의 이 성도들이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문명이 바뀐 겁니다. 그들의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넘어서서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었고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예수를 주로 어쨌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때,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잘못 살고 있는 이때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담대함, 세상의 안락과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주저하지 않고 너무 많이 재지 않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이 기회를 주시니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돼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재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정말 복음처럼 믿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크게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크게 일으킬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담대함 외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이거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번 보실까요?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 적 있으세요? 어떤 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뭐라고요 목사님? 나보고 부흥사가 되라는 말인가요? 뭐 이 기도가 더 하면서 사람들 막 들어뜨리고 그런 사람 되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그런 거 질색이에요. 나는 그런 교회 가기도 싫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라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치유사역자나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 이 사람들의 기도는 오늘날의 부흥사나 치유사역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 거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세팅 안에서 병 고치는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에 늦게 오거나 또는 예배 때 태도가 안 좋거나 뭐 조는 분들이 예배가 끝나니까 집에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의자에 엉덩이가 붙어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적대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학교에서, 회의실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병을 고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도 초대교회도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그 사람도 결국은 또 다른 병이 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고통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으로 40년 만에 일어나게 된 그 사람도 결국은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병 고침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기까지 이 땅에는 질병과 눈물과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은 누군가를 예수님 믿게 이끌거나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30절의 이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써봤어요. 주님, 제게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누군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역사하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내 삶을 봤을 때 저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저걸 보니까 저거는 상식으로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저 사람 살면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놀라운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주변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거나 교회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올바른 이유에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큰 기도예요. 그것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를 위한 담대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리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했다.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큰 기도에 하나님도 크게 응답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땅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면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담대히 전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맡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공산주의를 옹호하거나 무슨 기독교인들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들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후한 나눔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공산당원을 만났는데 그 공산당원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거기 공산주의가 있는데 중국 공산주의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고. 그게 뭐냐고. 자기들은 억지로 하는데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욕심을 뛰어넘는, 본성을 뛰어넘는 나눔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위나 개인적인 성공만을 생각하지 않고 바깥으로 눈을 돌렸을 때, 자기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때 관대함의 폭발이 일어났던 거예요. 정말로 뭐가 중요한가를 그들이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물질에 매여 살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 목록에다가 오늘 우리가 봤던 두 개의 기도 제목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더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평소 하는 무슨 어떤 그런 기도들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이런 걸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뭐 그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하던 기도 그대로 하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한 2가지 기도 제목을 추가하자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별로 안 길어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 간절함에 더 있습니다. 일단 한 달만이라도 매일같이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에 포함시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한다면, 이런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점점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관심을 갖고 기회가 보일 것이고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개인보다 더 큰 삶, 그냥 어떻게 살고 보면 후딱 지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에 걸쳐서 무언가가 남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잠깐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일상의 사소함을 뛰어넘어서, 내 개인적인 안건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위대한 사명을 위한 담대함과 내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얼마나 더 커질 것이며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더 교회다워지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큰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Imagine,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큰 기도를 정말 드린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로 행한다면 우리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독특하고 색다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삼본 지역에서, 이 한국 지역에서 정말로 독특한 교회, 정말로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신자만을 위한 따분하고 뻔한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예수님 믿고 삶이 변하는 역동적이고 익사이딩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큰 기도로 큰 삶을 살고 큰 교회를 이루어갑시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간절히 짝퉁 소망이라도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정말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진정한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줘 그런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큰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본문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그 기도를 우리 함께 소리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읽으면서 이걸 우리의 기도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어떤 분은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합시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